만약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자식이 부모 의식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자식이라면 부모는 아마 속상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야단을 치겠죠. 잔소리 많이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 그 뭐 MZ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뭐랄까 우리가 자랐을 때하고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좀 뭐랄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자기 개성을 찾고 그래서 그런 일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남은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기분 뭐 좋을 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지금 젊은 친구의 트렌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이 먹었는데 자식은 MZ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격차가 있어가지고 어떤 개념들이 있어서 다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민교회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자식 부모 사이가 너무 갭이 심하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식과 부모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모가 바라는 것은 좀 더 부모하고 같이 살 때는 좀 예의를 갖춰서 좀 서로 기분 좋게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이제 지 멋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도 고통이죠. 예, 그냥 심하게 말하면 너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 하자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의식하지 않는 채 자기 편한 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윗사람에게 미움받아서 언젠가는 잘리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윗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서 자기 처신을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아무리 MZ세대고 아무리 자기 개성대로 사는 세대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선이 있고 상대방을 의식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이게 또 오버돼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성대로 막 가버리게 되면 그것이 윗사람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결국 그 친구는 결국 외톨이가 되겠죠.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는 이거는 좀 뭐랄까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래서는 또 안 되고요. 특히 예수 믿는 MZ 세대들은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MZ 세대들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 믿는 자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무래도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 관계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려면 좋은 관계라는 게 위와 아래 동료 간에 어떤 의식하고 배려해주고 좋게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빛과 소금이 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서 그처럼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일을 부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화목케 하는 일, 전도하는 일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나대가지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뭐 자기 편한 대로 죄 지는 거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산다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도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의식하고 배려하고 이런 관계에서 좋아진다는 것을 이거는 뭐 오랜 세월 지나가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생각해서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의 문제점을 지적해 줄 때 들을 때는 기분이 좀 나쁘죠.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그게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한 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이 몰랐던 문제점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다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준다는 자체가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보다도 나의 문제를 지적해줘서 나를 뭔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교만한 사람, 특히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리고 젊은 사람일수록 이 듣는 걸 편협적으로 들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뭐 오해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하든 아니면 정말 내가 문제 있어서 얘기를 해주든 그거를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늘 안 좋다면 세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네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모르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거나 또 알면서 고칠 마음이 없거나 다른 사람 탓한다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보면은 여기서 나는 이 인간들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별로 좋은 관계를 못 맺어. 그래서 다른 데 갑니다. 딴 데를 간다라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간다고 그 사람들이 다 또 천사냐? 그건 아니거든. 거기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도 문제가 사람 관계가 문제 있고 저쪽 가도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라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모르거나 또 남이 안 알려줘서 모르거나 아니면 남이 말해줬는데 흘려 듣거나 뭐 이런 어떤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책임이 있고 내가 문제라는 인식을 안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사람관계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만 우리가 잘 다니고 교회 사람들과 착한 성도들과 함께 좋은 관계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진짜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때도 그렇고 십자가 달리실 때도 보면 다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좀 화도 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수용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만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나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이제 좋은 사이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애씀이 결국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같이 싸우고 욕하고 뒤에 가서 흉보고 이런 것이 해결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름대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화목해하고 연합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겨서 막 분리가 되고 분열이 되고 막 다투고 이런다면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나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성도죠. 이런 사람을 저는 자아도취형 신앙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만 좋으면 됐지 뭐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상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기분 좋아, 교회 가야지. 기분 안 좋은데 그 교회 안 가. 오늘 상황이 좋으니까 교회 가고 오늘 갈 상황이 안 돼, 안 가.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의 모든 하고 안 하고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이 그거를 결정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서 자기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분들이 많아져 갈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목사가 얘기해도 뭐 주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있어도 그 말씀을 그냥 의도적으로 지나쳐버립니다. 자기가 편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찾고 있고 이런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나 교회만 다녔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종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 우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 말씀이 어쨌든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행동해버리는, 뭐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의식도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한다는 건 살아계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상대해서 산다는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결국 그 모든 주체가 자기라면 이건 신종 우상이라니까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축복은 받기는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응?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이 허락된 일이냐, 하나님이 기쁘게 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거를 다 점검해야 될 성도가 말씀은 없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자기의 어떤 생각 따라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자신이 주님과 어떤 상태의 관계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랄 만큼 내 중심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고
안다 해도 자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고칠 마음이 없다면 그 성도는 영영 주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평생 책망만 듣는 라오디게아의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판단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하실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칭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느냐? 안다면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는 전에 저한테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칭찬하려고 하는데 너의 어떤 부분을 내가 칭찬 너는 받기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황됐죠.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기쁘게 칭찬할 거리가 나는 주님, 저는 주님이 이걸 기쁘게 생각하시고 칭찬하실 거 저 믿습니다. 이렇게 딱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안 다음에 지금 또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계속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에 주님이 기쁘시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또 있었느냐는 거예요. 또 새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생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혹시 주님께 칭찬받을 일은 어떤 이유든 지금은 그것을 그만두고 있지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그 7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칭찬과 책망.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액세서리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때 분명히 그분이 나를 칭찬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부분을 알아서 정말 칭찬받을 일은 더 계속적으로 하고 더 확대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그분의 존재, 말씀과 함께 그분의 존재, 함께 하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기뻐하는 게 뭐냐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게 기쁘게 하는 건지 책망을 받는 건지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참 제가 이 설교를 22년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이 제 입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얘기 또 하십니다. 내가 계획이 없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존중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좀 의식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의 존재가 좀 알아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쁜데 살아가는데 바쁘니까 거기다 마음을 쏟지, 자기 하는 일에 마음을 쏟지, 이런 데다 보니까 겨우 언제 주님을 찾냐면 교회 와서야 찾아. 교회 와서야 주님을 의식해. 그 이전에는 주님이 없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섭섭해하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함께 하신 분인데 영광은커녕 그분을 무시한 채가 버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려야 주님을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것 가지고는 모자르다 이렇게 하신다. 근데 그분은 모자르다 하는데 우리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주님 알아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도 시간 내가지고 끝까지 제가 기도하고 봉사 다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면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이 혼자 사세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하고 가끔 가다가 찾아가고 가끔 가다가 선물 가져가고 이렇게 된다면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예요.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거냐 그거예요. 응? 나이 드신 부모님 혼자 사실 때 그 통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 가장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그 중요하게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병든 게 아니라 돈 없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식마저도 바빠서 그렇게 하니까 전화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해도 얘네들은 뭐 바쁘다고 하고 바로 끝내고 그걸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외로움. 돈이 많아서 뭐 진짜 뭐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뭐 다 비슷한 분들하고 사귀면 그것도 문제는 아니죠. 그럼 그만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한국 땅에.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내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거지 뭐. 바쁜 가운데 그래도 부모 생각나서 가끔가다 찾아보는 게 그게 자기가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다 했잖아요. 응? 수요일은 바빠서 못 나오고 목요일 날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됐지 뭐. 이게 주님을 의식하는 우리의 최선이라면 주님은 과연 그거를 인정하실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제가 일터 영상을 짧게 쇼츠로 보내드렸지만 그 정말로 오늘 또 만날 영혼들 그 할 일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일터에서 기도하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진지한 그 모습에 제가 은혜 받고 막 소름이 끼치는 그 모습에 이거는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 하루 일과를 주님 이렇게 부탁하면서 기도했다는 게 이 성도가 짧은 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감동받았으면 주님 또 뭐 더 감동받으시겠죠.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300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으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께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그 증거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칭찬받을 만한 기쁜 일을 하면서 그것의 증거도 갖고 있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에녹의 모습을 담는 거고 에녹의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헌금 많이 드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에녹이 뭐 꼭 특별한 날만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할 때 매일 그렇게 동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분과 늘 떨어지지 않고 생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화를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2019년경에 버지니아에 사는 탱고 스타인게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거기를 이사 오니까 그 동네에 까마귀가 많더래요. 그래서 까마귀에 먹을 것을 집 앞에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까마귀들 와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2년간 했어요. 2년간 했는데 정기적으로 2마리가 항상 그 2마리 까마귀가 늘 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양식을 주고 잘 보살펴 주니까 그 2마리의 까마귀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언젠가부턴가 입에 물어다가 그 양식을 놓은 그 먹이를 놓은 거기에다가 입에 어디서 입에 물어온 걸 거기다 놓고 늘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물어놓은 게 단추, 동전, 조그만 돌, 열쇠, 도토리, 조그만 어떤 그 물건들, 이런 거를 물어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에 보답하고 또 자기를 보살펴준 여인을 까마귀 방식으로 기쁘게 해준 거죠. 그걸 SNS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올린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그 쇼츠를 보면서 정말 그 까마귀조차도 자기를 양식을 주고 보살펴 준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주인을 기쁘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늘.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게 그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걸 SNS에 올린 거죠. 저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상황에 맞게 내가 보답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게 별거 아니더라도 그분에게 마음을 담아서 보답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다는 거죠. 이 까마귀가 그거 뭐 단추 하나 물고 온 게 무슨 뭐 그게 주인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그게 쓸모가 있겠어요. 근데 감동받는다죠. 그 여인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까마귀 그 방식으로 은혜로 보답하는 그 모습에 주인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 쓸데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그분 앞에 큰 일을 뭐 크게 보답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우리의 처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고백하고 또 조그만 일하고 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은혜의 보답을 하지 않고 교만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히스기야 왕 같은 모습은 우리는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 생겼죠. 결국은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지금
처지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식한테 쫓겨 죽을까봐 쫓아 이렇게 또 도망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한테 베풀어 준 것을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어떤 고백이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자신한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기가 막힌 상황보다도 하나님 베풀어 준 게 크게 보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징 짜고 울고 두려워하고 막 살려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푸는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고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쁘게 여기시니까 시편에다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도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을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고 끝까지 그분의 계획대로 성취된 존재가 다윗인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게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윗은 거기에 보답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데만 이거를 좋아라 할 게 아니라 받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또 그거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뭐 큰 것도 아니더라도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다면 모든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뭐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의 6교회는 주님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가운데 칭찬받는 자들이 된 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말씀대로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그리고 순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단의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이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은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적은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이 적은 능력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빌라델피아에 있는 데는 우상이 심했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에 관련된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먹기 살기 힘든 상황 속에 살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님이 칭찬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최악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끝까지 붙들고 칭찬받을 일을 계속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칭찬하시니까 우리는 죽을지언정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칭찬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만 하셨다는 얘기는 그 뒤에 이기는 자의 상급을 이들이 받을 만한 자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칭찬과 책망을 받았다 할 때 책망을 받는 성도는 50%만 합격이에요.
50%의 책망은 그 받을 일을 고치면 이기는 자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은 사이즈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떤 시기든 가지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칭찬이 따르고 축복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결국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책망한다면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내가 너를 책망해. 그럼 뭔지 아냐? 한번 적어봐.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 적어본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아주 네가 감을 못 잡구나. 네가 그걸 대충 알고 있고 이게 네가 이런 부분이 책망받을 일에 대한 네가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내가 너를 책망한다면 뭘 책망할 것 같니? 그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저는.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책망받을 거를. 근데 이미 내 양심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적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 강도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가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듣지 않았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는 그냥 이 정도 괜찮지 내지는 좀 잘못했지 이런데, 그분이 직접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자신의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알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책망받을 일을 더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책망받을 일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라고 양심과 말씀으로 알면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지 않은지, 책망받은 일에 대하여 위기감과 두려움은 없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는 없었는지, 삶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디테일해져요.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래도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대충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이런 단어를 잘 쓰는 성도는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존재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도 더 나아질 수 없어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주님과 소통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점점 디테일해져요. 점점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분의 시각으로 보니까 세밀하게 봐서 이거는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이게 다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게 알아서 이건 안 되는 거,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걸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게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에 디테일이 있습니까? 좀 세밀해져갑니까? 아니면 점점 두리뭉실해져 가고 점점 적당히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분명 주님께 칭찬은 있다 할지라도 책망을 잊어버리는, 책망이 뭔지도 모른 채 지금 신앙생활, 책망받을 일을 알면서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책망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성도는 스스로 신앙의 착각에 빠지거나 말씀을 안 보고 안 듣고 주님과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아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보다도 책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책망 많이 받아도 준육 드는 게 아니라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무엇이 잘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왜 야단치고 회초를 들어야 돼요? 얘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알아야 뭘 해야 잘하는지를 분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들어야 이 사람이 정말로 옳지 못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 옳은 거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옳게 옳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책망을 받아야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뭘 저에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얘기하실걸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떠오르게 할 거예요. 심지어는 눈앞에 보이기도 하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성도는요, 자기가 잘못된 건 자꾸 피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거를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줘서 거기에 그거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돼야 이게 사는 자지,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그거 아닌 것처럼 변명되고 핑계대고 도망다닌다면 이 사람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시겠어요? 망하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그래도 책망하신다는 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고, 잘하라고, 더 앞으로 잘하라고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책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거를 안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제가 아는 어느 성도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그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크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몇 년 전에 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분이 큰 축복받을 기회가 와버리니까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전에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축복이 앞에 크게 오니까 계산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복받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조차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축복이 자기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었거든요. 제가 이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은혜에 보답하고 그거에 대한 헌신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대신 책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반드시 날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또 얘기했어요. 한 번은 날아갔는데 두 번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두 번째는 완전히 다 날아간다. 그리고 그분은 그 축복 날아갔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큰 축복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성도를 자주 목격하거든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도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11조 얼마 되지 않는 11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11조 한 10배 되는 11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생기니까 돌변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축복 날아갔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 근데 제가 분명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니까 제가 대놓고 책망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이분은 뭘 봤냐? 왜 평소에는 내게서 주님의 음성 들을 때는 주님의 음성으로 잘 봤더니 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축복받을 상황이니까 목사의 말을 인간으로 듣니, 인간적인 소리를 듣느냐고. 내가 뭐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마음 심령이 변질되는 걸 보고 얘기를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이제 계속 진행될 줄 알았죠? 깨졌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분이 그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 테스트에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 코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내신 거예요. 걷어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뭐 대단하게 뭐 될 것 줄 알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축복 날아간 거죠. 저는 이런 성도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실 때 분명 주님이 말씀하는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고쳐야 되는데 제 이야기를 인간적인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축복 왔는데 뭐 이게 어디 도망가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결국 사라졌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 5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가 주님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책망받을 일을 계속 해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책망을 무섭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은 책망받을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의미가. 그러니까 주님이 참다 이제 한계가 오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저한테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할 게 뭐냐고 물으실 때 그분은요 아신 거예요. 다 내가 책망받을 짓을 하는 것들에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무 그거를 반복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보다 참다가 결국 그냥 말씀해 버리신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뭔가 말씀할 때는 이미 뭔가 결정을 내리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주님이 말씀해도 뭐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그거에 올바른 대답, 정직한 대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실 일은 뒤에 가서 후회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말씀할 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고쳤어야 되는데, 버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할 때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계시록의 5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시간적으로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졌잖아요. 이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책망을 계속 받는 데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유지시킬 뭐가 없는 거예요. 계속 책망받을, 특히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책망마저도 없는 성도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책망받을 일 하는데도 책망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징계가 곧 시작되거나 그 성도를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책망받을 일을 계속 하는데도 그분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냥 놔두시지 않거든요. 뭔가 좀 삐딱하게 간다면 아예 처음부터 막으시거든요. 처음부터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성도는 주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정말 이게 못 알아듣는 성도는 그냥 기다리세요. 계속 중간중간에 그분의 뜻을 얘기하고 기다려보세요. 이 성도가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냥 뻔뻔스럽게 책망받으려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하시고 거기에 순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잠언서 29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책망하시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9절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했거든요. 책망해서 알아들으면 징계는 없어요. 그러나 책망하여 못 들으면 징계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책망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책망을 많이 받은 자가 책망을 안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에 정말로 그 끝에 가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그분이 경고케 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이사이에 그 이전에 책망을 계속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들어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더 변화되어가는 어떤 과정이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분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이제 이거로 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저한테 그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도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네가 말해도 그는 안 들을 것이다. 나의 음성으로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해도 그거를 못 알아들을 정도면 이제 주님이 말씀을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징계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결국은 나를 축복할 거야. 누가 그렇습니까? 그건 한쪽만 아는 거지. 그분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 사랑과 심판,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계속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책망받아 징계를 받는 게 낫지,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미국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미국 유명한 사역자들 집회를 참석하고 이러는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런 분들만 만나지 몰라도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분을 이제 그 예언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내가 들을 게 있으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분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하고 이렇게 되면 책망받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좋은 얘기 들은 자는 이거를 책망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자격이 안 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생겨.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잘못된 걸 고침받아야 자격 있는 성도가 되지, 칭찬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칭찬만 받는다고 해서 잘 되는 성도라는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칭찬하시게요? 목사가 이 정도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 전하고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는데 여기까지 신앙사는데 제가 주님이 나를 늘 칭찬해서 내가 이 모습이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칭찬은 제가 해볼 때 10마디 중에 한마디만 칭찬이고 9마디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가 너무 안 됐다는 걸 아니까 그분은 계속 그걸 지적하세요. 근데 지적하시는데 아주 무섭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분 안에는 그래도 네가 이 책망을 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의 마음이 담겨진 걸 아니까 그분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무섭기도 하고 눈물도 나면서 회개도 하지만 그분의 책망의 밑바닥에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제가 그게 또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없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는 성도들은 지 멋대로야. 그냥 막 꼭 뭐 하냐면 부모가 아무도 손을 안 대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데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 채 막 자라는 애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미국에서 그렇게 사역할 때 자기는 그 미국 사역자한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아주 실감나게 얘기해 주죠. 신랄하게.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앞에서 울더라고요. 우는데 두 가지로 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를 자기가 인정해서 회개의 눈물이 오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죠. 자,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책망받을 일들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넘어갈 때는 책망받을 것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넘어가야지, 그 책망을 버리지 않는 채 그냥 다음에 또 그렇게 맞이한다면 시간이 새로우면 뭐합니까? 사람이 새롭지 않은데.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있냐?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알려고 생각해 봤습니까? 안다면 주님이 바라신 것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하도록 영적 부담을 주시는 걸 주시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강권적으로 하도록 마음과 삶을 이끄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을 안다면 그걸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반드시 있어요. 바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다면 그분은 나를 포기했다,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바라세요. 그때마다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알고 주님, 제가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전하게 이거를 이루겠습니다. 이루려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게 많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요,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도 알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나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소원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뭘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뭔가를 바라는 그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네가 바라는 거,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그분의 내가 바라는 걸 이루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그분이 너는 너의 유익을 빼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네가 내가 바라는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주님이 그래서 저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어요. 오로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분께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바라시는 걸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도 내 유익이 없이 그분이 바라는 걸 이루려고 몸쓰는 거, 애쓰는 거, 이걸 그분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 더하시는 축복을 제가 받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를 썼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 모든 것, 내게서 필요한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자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축복받고 나서 그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 마음부터 정리를 해요. 마음 청소. 뭐냐? 내 유익, 내 인간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다 빼. 이거를 없애야 돼요. 남이 뭐래든 간에 뭐라고 오해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로지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손해볼 결심하고 시작하는 거다라는 그분만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뜻을 아시고 정말 주님이 생각 전에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건축할 때도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본이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이 일이 정말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유익을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뜻이 그랬고 그분이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계시하시니까 나는 그분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목회를 그만두니 하는 이때라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인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 줄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걸 원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냥 끝까지 해보려고 내가 본인이 되어주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이 장소에서 목회를 끝내려고 그랬지만 그분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하나도 내 이기적인 마음 없이 주님 앞에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반드시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 줬는데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뭔 줄 아니? 라고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그 마음에서 계시도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 축복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 주셨으니
내가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당장은 애쓰고 힘쓰는데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다음을 이런 모습의 그 이상의 축복을 그 성도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 제일 좋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분들이 신앙의 약점을, 제가 이제 집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경험되는 게 뭐냐면 안 물어요. 주님께 좀 물어볼 만한 내용인데도 안 물어보고 저한테 와서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의문이 들거나 이러면 주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식이든 답을 주시거든요. 그게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며 사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의 질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왜곡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스스로 발견하여 주님께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결심하고 태도를 바꾸는 영적 의지를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은 많아지고 책망거리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늘 경험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는 장차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 자격 있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